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짜잔, 짜잔. 네. 어떤 박물관을 갔는데요. 그 박물관에 구운몽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고전 소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길래 바로 이거다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고전 소설 중 하나입니다. 구운몽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조선시대 소설가였던 김만중 선생님이 쓴 소설책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 어느 정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성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꿈을 꾸는데요. 양소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을 꿈꿉니다. 그 꿈에서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인생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립니다. 무려 8명의 아내를 두면서 그동안 가져보지 못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아름다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느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며 많은 재물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꿈을 꾸는데요. 그러고 나서 문제는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 보니 그가 깨닫게 되는 건 내가 그동안 바라던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는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꿈과 같은 것이구나 라고 인생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운몽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보는 구는요, 양소유라고 하는 그 본인 한 명과 본인이 만나 결혼했던 8명의 아내를 합쳐서 구해서 구. 운이라고 하는 건 구름 운, 그래서 붙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운. 그리고 몽, 꿈을 말하는 언젠간 깨어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구운몽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붙잡는 그 많은 것들이 때로는 이 구운몽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름 같은 것 또는 꿈 같은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구름과 같은 꿈과 같은 것들을 붙들고 살다가 우리 삶에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떤가요? 꿈에서 깨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그 꿈 같은 것들을 더 붙들려고 하는 심리가 생기죠. 이것만 있으면 될 거야. 이것만 나에게 이루어지면 나는 꿈을 이룰 수 있어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이 아하스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도요, 마치 그랬습니다. 아람 국가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연합국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왕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흔들렸겠어요. 그래서 이 왕뿐만 아니라 연합국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요, 그동안 내가 붙잡았던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보다 오히려 그 잘못되어진 운과 꿈 같은 것들을 더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굳게 서기만 하면 절대 무너질 일이 없어. 그러나 너희가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너희는 곧 무너지고 말 거야. 그러니 꿈 같은 것을 붙잡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뭔가를 붙잡고 살아가다가 그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거나 또는 내 삶의 기반이 흔들려서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뭔가? 과연 이것만 붙잡으면 내 인생에 흔들림이 없는 게 맞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가며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내어버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더 강하게 붙잡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게 뭡니까? 혹시라도 인생의 허무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붙잡는 게 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앞으로 두려움 앞에서 내가 선택할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바르게 깨달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아하스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이 아하스의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당시를 주전 8세기 초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전 약 700년에서 735년 그 어간입니다.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으니 73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의 고대 군동에 가장 힘을 키워왔던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가 팽창하면서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이 아수르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나라가 흔들리게 된 거죠. 그러자 그 틈을 타서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작은 나라들이 연합을 합니다. 우리가 독립하자. 지금 아수르가 저렇게 힘이 빠졌을 때, 아수르가 저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독립해서 연합해서 독립을 한번 이루어보자라고 모여서 연합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합국을 이룰 때 이 남유다도 똑같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거든요. 이 남유다가 우린 연합하지 않을 거야.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데 그러다가 더 두들겨 맞을 일이 있어? 그냥 나는 참을래 하고 연합국에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연합을 이룬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괘씸하고 밉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합국인 대표적인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러면 저 밉상인 남유다를 우리가 침공해버리자 해가지고 연합국을 이뤄서 남유다를 침공해버려요. 그때가 아하스 왕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왕과 온 백성이 그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요동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1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했지만 그다지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1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연합국들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기지는 못했어요. 막아섰다는 거죠. 막아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아낸 이 상황, 어쩌면 이 시기를 이 위기를 통해서 더 큰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놓고 아하스와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떨었을까요? 오늘 성경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가 남유다 왕인데요. 이 남유다 왕 중에 아하스 하면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했던 왕으로 꼽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했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문을 걸어 잠그고요, 백성들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섰어요. 또한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물을 한쪽으로 치워버리고요, 다른 나라에 있는 이방 신전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만들어놨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자녀를 불살라 태워
이방 신에게 드리기도 했어요. 이처럼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신을 섬기는 남유다에 기억될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아하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 연합국으로 인하여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이사야를 보내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굳게 서면 흔들리지 않을 거지만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가 흔들릴 거야, 넘어질 거야, 무너질 거야 라고 경고도 하시면서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아하스의 두려운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되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라고 세 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부직갱이 써보셨어요? 저도 시골에 어렸을 때 가면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 피워라 하면 형들이 불 피우고 저는 그 옆에서 부직갱이로 깨작깨작 됐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부직갱이 아궁이에 불 피울 때 짝대기로 나무 갖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부직갱이 아니에요. 아궁이를 쓰시다 보면 부직갱이에 불이 붙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타라고 넣어버려요? 아니죠. 다시 빼가지고 땅에다가 탁 치면 그 불이 어떻게 됩니까? 연기 내면서 꺼지잖아요. 지금 너희를 침략하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그런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타는 것 같지만 타지 않은, 아무런 효력도 없는 그런 연기 나는 불, 땅에다가 탁 하고 치면 금방이라도 꺼져버리고 마는 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너희에게 비하면 부직갱이야, 부직갱이. 왜 부직갱이를 무서워해? 여러분, 부직갱이에 불 붙었다고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부직갱이 같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6에서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구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남유다를 쳤던 이 연합국의 계획은 뭐냐면 남유다를 쳐서 쓰러뜨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꼭두각시 왕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야 우리가 쥐락펴락 하잖아요. 연합 맺어? 연합 맺고, 흩어져? 흩어지고, 조국 너희가 더 맞춰? 더 맞히고 해서 꼭두각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게 연합국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어떻다고요?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왜입니까? 왜 남유다의 왕을 이들이 꼭두각시 왕을 대신 세우지 못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요,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에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와서는요, 가장 강성한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다윗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이 아하스가요. 남유다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세우겠다.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시키면서부터 또 다윗에게 역시 하셨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뭐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윗을 통하여 너의 후손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이 그들이 원하는 꼭두가스의 왕으로 바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계획은 되지 않아. 이 나라는 내가 세운 나라야. 내 말씀으로 이루어질 나라야. 그러니 세상의 계획으로 되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는요 다메섹입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아람을 다스리는 왕은 르신에 불과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에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입니다. 모든 것이 세상에 불과하고 모든 것이 인간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 남유다는 어떠냐? 남유다의 수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돌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수도에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비교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묻는 거예요.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베가다. 그러면 너희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니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왕의 자리를 뺏고 꼭두가시 왕을 세우겠다고 계획은 했지만 그건 내 계획이 아니니 절대 이루어질 일이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의 왕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너희의 왕은 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십니다.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런 무기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다윗의 이 고백보다 더 뛰어난 고백이 있어요. 그 뒤에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나아가는 이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이유, 내가 골리앗 너를 반드시 쓰러뜨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거야.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할 거야.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걸 알게 할 거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너희로 하여금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믿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은요, 사울도 벌벌 떠는 그 골리앗 앞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왜요?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너를 맡겼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너를 내 손에 맡겼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보다 이사야 7장보다 100여 년 전에 가면 북이스라엘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오늘 성경보다 한 100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왕이 있었는데요. 이 여호람 왕과 아람 왕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작전을 세우면 자꾸 그 작전이 빈번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왜 이렇게 작전이 안 되지? 우리 안에 내통자가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내통자를 색출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신하들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 안에 내통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람 왕의 모든 작전들을 꿰뚫고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꿰뚫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그 엘리사 잡아와 해가지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군대를 이제 엘리사가 있는 곳을 수소문해가지고 도산성이라고 하는 것에 군대가 포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엘리사의 이 사환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붙잡겠다고 지금 진을 쳤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선지자님 이제 우리 곧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은요,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사는 보지 못하고 우리를 잡으러 온 적군만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적군도 봤지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겁니다. 뭐를 봤느냐, 두려움 앞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이 아람 군사가 이제 엘리사를 확인하려고 이제 다가오죠. 먼 발치에서 다가와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이 멀게 해주세요. 어둡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에게 다가온 그 아람 군사에게, 여보시오, 지금 당신이 길을 잘못 들었어. 내가 안내해 줄 테니 다 따라오게 하시오 하고 엘리사가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병을 이끌고 가요. 이끌고 간 곳이 어디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읍 안에다 데려다 줍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포위한 아람 군대가 전쟁 중이었던 북이스라엘의 포위를 당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신나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왕이시여 죽이지는 맙시다. 대신 이들에게 떡과 물을 주고 배불리 먹게 한 다음 본국으로 돌아가게 합시다. 이 왕이요, 엘리사의 말을 들어야죠. 그동안 엘리사가 다 하나님 뜻 밝혀줘가지고 그동안 전쟁을 이겨왔으니까요. 그래서 왕이 엘리사가 시킨 대로 떡과 물을 배불리 먹이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더라 라고 끝나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사울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붙잡혔을 때도 이 엘리사의 사환도 똑같은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여유롭게 대처한 사람, 너그럽게 대처한 사람,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지 않고 사랑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던 사람, 그들은 바로 다윗이요 엘리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두려운 상황 앞에서 그들이 선택했던 선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골리앗만 봤어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를 붙잡고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엘리사 역시 엘리사의 사환은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고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다라고 말했지만 엘리사는요, 이보다 더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 여유로움까지 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운 상황, 그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여유롭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태평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7장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한 가지의 말씀을 더하게 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연합국이 쳐들어온 것 맞겠다고 소란 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연합국이 쳐들어온 것 막아보겠다고 요란 떨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며 조용하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두고 봐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켜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가 생기면, 어떤 큰 문제가 닥쳐오면 허겁지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집중이 흐트러지고 사시나물 떨듯이 떨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보라. 내가 행할 일을 보라.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 앞에서, 커다란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오늘의 말씀처럼 삼가며 조용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극복하는 것으로 내 방법을 내세우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며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며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걸 믿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